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웃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행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행복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맛있는 순댓국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딘가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에게 사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댓국 사드리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람이 뭐 이래도 저래도 한 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먹는 수많은 한 끼 중에서 어느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참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죠. 짐승들도 보니까 그래요.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집 개를 보니까 그래요. 먹을 때 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유, 나는 뭘 먹어도 맛이 없어, 도통. 아, 그렇구나. 똑같은 걸 먹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맛을 느껴서 행복감을 찾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고, 또 맛을 못 느끼니까 먹는 행복을 또 모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맛을 모른다면 먹는 게 그냥 노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이가 적거나 아니면 나이가 아주 많거나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 아주 행복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아주 근심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제가 오래전에 이와 비슷한 사진을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그 사진이 없어서 지금은 제가 이제 따로 사진을 준비한 건데,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데 부모님들은 아주 그 근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두 개의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그 밑에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두 글자인데, 방학. 이런 내용이에요. 방학을 하면 아이들은 학교 안 가서 행복하다, 이건데 어머님들은 애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학이라는 것을 놓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언제 끝나나, 방학이 언제 끝나나, 이렇게 불행해 보인다는 것이죠. 참 희한하죠.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일이 됩니다. 도대체 이놈의 행복이 뭐길래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소망이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열심히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너 그 꿈을 왜 이루려고 하니? 어떻게 되고 싶어서? 왜 그렇게 되고 싶니? 왜 그렇게 되고 싶니? 왜? 라는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마지막에 하는 대답이 뭐냐면 행복해지고 싶어서. 모든 인류의 그 행동의 그 끝은 행복해지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정말 행복이 뭘까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득 채워서
행복해지려는 시도입니다. 여기 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한 반 정도 차 있습니다. 아, 물이 가득 없네. 아, 여기에 물이 가득 차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많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운 좋게도 정말 가득 채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와, 가득 채웠어. 드디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었어. 여러분, 이제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컵에 가득 채우고 나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옆을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아, 내 행복은 행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100% 만족이 없으니 내가 채워서 행복해지겠다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행복해지려는 두 번째 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 채워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비워. 다 비워서 행복하게 돼보자. 가득 차도 100%고 아예 없어도 100% 아니야? 다 비워서 행복해보자. 어차피 100% 못 채울 거라면 100% 다 비워버리자. 그러나 인간에게 100% 비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법정이라는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정말 대히트였습니다. 저도 20대 젊은 시절에 그 책을 읽고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감명을 받았느냐 하면 냉장고에 보니까 백설기 하얀색 떡이 굳어있는 떡이 있었는데 그 무소유라는 책을 보고 나서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백설기 떡을 이렇게 앞니로 이렇게 깨물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행복한 거예요. 맛있는 떡이 아니어도 좋은 게 아니어도 굳어 빠진 떡이어도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완전히 그냥 스님이 쓴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책이 한 권에 한 7, 8천 원 하는 그런 작은 책입니다. 근데 이 법정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쓴 글이 참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내가 쓴 책을 더 이상 출판하지 마라, 만들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더 이상 이 무소유라는 책이 이제 신간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재발행되지 않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7, 8천 원 하던 이 무소유라는 책이 중고책을 파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얼마에 팔렸느냐 하면 5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무소유를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달이 난 겁니다. 비워서 행복해지려는 이 인간의 시도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무소유 하면서 책을 보고 감명받았지만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에요. 유행이에요. 무소유가 인간들에게는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한순간에 유행이었습니다. 좀 검소하게 살자. 우리 무소유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다시 잊어버렸어요. 무소유로 행복해질 수 없다. 다시 원점이죠. 그나마 좀 이렇게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자기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못 가져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행복이란 소유의 유무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야. 행복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정서적인 것이야. 정서적인 것. 정말 행복이 정서적인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불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살인을 저지른 어떤 조직폭력배가 자신이 왜 조폭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릴 때 중학교 때 가출을 했다가 집에 며칠 만에 돌아왔는데 아빠도 엄마도 누나도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더랍니다. 어디 갔다 왔냐? 밥은 먹고 다녔냐? 이런 말도 안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로 짐을 싸서 집을 완전히 나왔고 어린 나이에 가출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비행청소년이 되었고 그러다가 조직폭력배가 되었고 살인죄를 지고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점은 뭡니까? 자신이 지금 불행한 처지에 있는 그 이유는 결국 내가 사랑,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아도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때는 나를 향한 사랑이 구속이라고 느낍니다. 참견이라고 느껴집니다. 잔소리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 그런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사랑받는 데서 오는 그 감정, 그 감성, 그것이다. 아니요. 사랑을 많이 받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오빠 그러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해줘요. 사랑해줘요. 근데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이상하다. 사랑 많이 받는데 왜 저러지? 사랑을 받아서 행복해지는 것도 마치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사랑을 받아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조건 없이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와 반대로 무료 급식소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시골에는 그런 게 잘 없지만 도시에 가면 많지 않습니까? 무료 급식소. 점심때가 되면 사람들이 줄을 쫙 섭니다. 그 무료 급식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사람, 두 번째 받는 사람. 여러분 주는 사람 얼굴과 받는 사람 얼굴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람 얼굴이 행복해 보일까요? 받는 사람 얼굴이 행복해 보일까요? 받으면서도 얼굴이 불행해요. 받으면 행복할 것 같다? 아니요. 그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나온 삶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소유로도 감정으로도 어떤 사랑을 받는 그런 것으로도 나의 이 행복이 다 온전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어디에서 행복을 느껴야 되고 그저 내가 소유나 어떤 사랑받음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여러분 이것은 동물적인 수준의 복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도 먹을 때 행복하고 쓰다듬어 주면 걔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랑받는 개는 얼굴 표정도 달라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아야지 행복하고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해지는 존재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무엇을 행복으로 느끼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광야를 빙빙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난민이 되었습니다. 허허벌판 일을 고생 보따리 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걷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됐든 야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나는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애굽의 그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고 길이 멀고 고달프다고 불평하고 원망해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어떤 서술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선포입니다. 야, 그래도 네가 감사해야 하지 않겠니? 이런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서술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나보고 너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자신이 전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소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참 너무 뻔뻔스러워 보이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40년간 광야를 빌빌거리고 돌아다니고 고생 보따리를 메고 있는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갑니까? 전쟁을 치러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용납이 되지 않아요. 수납이 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동의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찾는 행복, 내가 찾으려는 행복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데 그걸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딱 선포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고요?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은 뭔가를 얻어서 행복해지려는 그런 시도들을 수없이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뭔가를 얻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오직 구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인간이 에덴 동산을 상실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상실했던 에덴 동산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은 그 구원이야말로 인간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타래가 막 이렇게 엉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어도 잘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꼬임을 딱 풀었는데 그 뒤로 슬슬 잘 풀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겁니다. 엉켜있는 실타래에서 꼬여있는 어떤 지점을 딱 풀면 그 뒤로 슬슬 풀려지는 그 지점이 있듯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 구원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선포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39장 2절에 보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시편 118편 7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웃기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힘들 때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적들, 얼마나 많은 원수들에게 쫓겼습니까? 시편 118편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그 적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뭇 나라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심지어 그 적들이 다윗을 애워싸고 애워쌌답니다. 이중으로 애워쌌답니다. 락앤락입니까? 뭡니까? 완전히 애워싸인 거예요. 문제에 애워싸인 겁니다. 적들에 애워싸인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셀 틈이, 도망갈 틈이 없는 겁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세상에 나 혼자구나, 세상에 나 혼자구나, 이런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 모두가 나의 대적이요, 모두가 나의 원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임을 믿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 앞에 괜히 사람에게 기웃기웃거리지도 말고 괜히 사람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돕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나도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그때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선포하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큰 두려움은 이제 곧 치르게 될 가나안 종족들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치를 전쟁을 두려워하듯이, 내일의 전쟁을 두려워하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장차 있을 일, 즉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승리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원수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라는 이 말의 뜻은 완전한 정복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앞날에 내가 완전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셔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최윤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을 보면 한번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분이 참 책을 많이 썼는데 대충 보면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행복이 뭐 별건가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맙시다. 다음. 행복 그거 얼마예요? 희망 수업. 여러분, 이분은 행복과 희망에 대해서 50권이 넘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TV에도 나오셔서 늘 행복과 희망을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행복 전도자였습니다. 행복을 전한다 해서 행복 전도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분이 어느 날 유서를 쓰고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심장과 폐 질환에서 오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세상을 떠난다. 그렇게 이유를 밝혀 놓았습니다. 이분의 죽음은 그 당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신과 교수들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질병이 가져다주는 스트레스, 거기에다가 이 행복 전도사라는 명칭이 가져다주는 이 굴레 때문에 어디 가서 자기 속 얘기도 못하고 행복한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미지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굴레가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게 우울증이 가져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분노하고 실망하고 허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분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분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분이 남긴 그 유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행복했습니다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을 원했습니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을 강하게 원하면 원할수록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원할수록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만큼 더 불행해집니다. 행복은 인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의 손에서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게 된 그 결국을 우리는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럼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 죽을 것 같습니까? 정말 나 너무 불행해서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그 갈망, 행복에 대한 그 갈증,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내 손이 붙들릴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하는 행복을 여러분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행복자인 줄 모르고 우리는 늘 내일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왜요?
구원받았음이 행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행복의 근원이요. 최종적인 승리의 보장이 있어서 행복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행복의 조건을 세상과 나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신앙의 경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